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첫 주일인데요, 2020년은 우리들에게 이 한 해가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면 누구지요?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혜라는 것은 영육간에 잠시 있어서 가지게 되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지혜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솔로몬이 구약의 성도지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래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라. 이렇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잠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사람, 또 지혜의 성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되는 6장, 7장에 계속되는 산상보훈 결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인 이 지혜의 말씀의 결론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놀랍고 깨끗하고 순전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몇 리를 가라 그럽니까? 10리를 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참 놀래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줬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있거든요.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해서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의 오리지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 당시에 하늘의 말씀을 바로 직접 듣고는 놀라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천국복음의 말씀인 5장 7장의 말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결론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에 우리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많이 있고 또 잠언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생이란 집을 짓는 건축가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집을 짓는 대상은 세상의 이방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좁게 말하면 지혜로운 집을 짓는 이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온 사람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넓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의 결론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받는 자는 오늘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오늘 교회에 나와 있지만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또 한 종류 교인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이 집을 지은 이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그만 무너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짓든지 모래 위에 짓든지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보고 쓸데없는 짓 했다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힘들게 했냐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슬피 울어도 성경의 말씀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읽고 좀 들어서 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2019년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지나는 가운데 교회에 출석도 하고 또 말씀 시간에 이렇게 또 말씀을 지적으로 들어서 알고 계신다 해도 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하고는 나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여야만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모래 땅만 파고 계실랍니까? 이제 모래에 땅만 파지 말고 모래에서 막 놀고 모래에서 집 짓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 우리는 반석 위에 터를 잡고 신앙의 집을 세워 가십시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살 집을 짓는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라는 거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의 기초를 튼튼한 하강암 바위에 어마어마한 하강암의 큰 바위에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 큰 집을 짓고도 튼튼한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롯데 잠실타워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보지 않은 분들도 그림으로 이렇게 롯데 잠실타워 여러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 롯데 잠실타워가 123층입니다. 높이는 555m의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이 빌딩의 이 무게는 75만 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딩이 솟아올린 무게가 555m까지 이렇게 올라간 무게를 따지면 75만 톤인데, 여러분 75만 톤이 얼마나 큰 무게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75만 톤입니다. 75만 톤. 여러분, 우리 서울의 인구가 약 1,000만 명인데요, 1,000만 명의 인구에 한 분 한 분의 몸 키로가 75kg로 잡고, 저는 75kg 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남자 몸에 75kg를 잡고 이 서울 1,000만 명의 인구에 75kg 나가는 1,000만 명의 사람들 서울 인구 무게와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게가 여러분 많은 거예요. 롯데타워는 이런 하중을 견디도록 지하 약 40m까지 38m 지하 40m까지 깊이 그 땅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뭐가 나냐면 하강암이 나왔습니다. 그 하강암 안반층에다가 길이가 또 30m 되고 직경이 1m 가는 이 파일, 쉐로된 이 특수 파일을 108개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좌우 길이에 72m, 약 한 축구장 크기의 큰 기초를, 그것도 하강 강한 시멘트로 또 기초를 또 이렇게 한 7m의 높이의 기초를 축구장 크기의 넓이만큼 매트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그렇게 건물을 123층 550m의 그 높이의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아무리 강하게 초당 80km 그렇게 90m의 바람이 불고, 여러분 지진의 강도가 9면은 얼마나 셉니까? 지진의 강도 나면요, 이 교회도 남아있지 않고요, 아마 밴쿠버에 있는 건물들 다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지진의 강도 9가 일어나도 견딜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튼튼한 기초로서 세계 최고로 안전하게 큰 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강암의 반석 위를 세우기 위해서 40m를 뚫고 들어가서 그 반석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큰 바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것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읽고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어마어마한 큰 바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집을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7장 21절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할 반석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신앙인의 반석의 이 특징은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특징에 부합이 되고 또 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반석은 무엇인가?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요.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때에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때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솟아난 신령한 음료를 생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그 물을 묻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죽을 사람을 살리는 분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살리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죽음의 문을 열고 벌떡 일어나서 끌어나지 않습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구세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김 목사가 여러분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도 부모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반석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면 쌓여있는 산도 뚫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 뭐 했습니까?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물 위로 걷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쌓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십시다.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풀이 무성하고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지게 되고 그리고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고 강하고 튼튼한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은퇴 후에 고향의 미주리주에 인디펜던스의 기념관에 집을 짓고 아이들과 어울려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을 찾아온 행색이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어린이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아저씨께서는 제 나이에 어떤 아이여서요? 항상 1등만 하고 반장하셨지요. 트루만 대통령은 그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답니다. 아니란다. 나는 지금보다 너무나 형편없었단다. 나의 반 친구들이 내게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서 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나는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걱정 많은 소년이었단다. 질문을 했던 소년이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물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셔서요? 트루만은 친절하게 그 소년에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를 용기 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쓸모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단다. 성경이 나를 강하게 하고 쓸모 있게 그런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심약하고 용기 부족해서 남자로서 매력이 없는 트루먼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깨닫고 행할 때 성경은 트루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체적으로 약한 분이 계십니까? 또 사회적으로 말이죠.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약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대통령을 능가하는 영육간의 영원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세우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듣고 알아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비교하면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 이리 말씀하지만 이 복음과 병행되는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않거니와 말씀합니다. 집을 짓되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것입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그 위에 주초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맨 땅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짓는 것보다 여러분 이 일은 힘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공사를 하시는 분은 제가 듣기로는 시간 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따라서 돈도 많이 들고 시간에 따라서 이 집이 성공지으로 짓느냐 안 짓느냐,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 집을 짓는 그 시간을 줄이고 잘 지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땅을 깊이 파고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신앙인의 삶, 내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했는데요. 저도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읽을까 싶어서 유튜브에 보게 되면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읽기에 이제 창세기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쭉 성경 읽잖아요. 읽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듣고 읽고 알까 싶어서 잠잘 때도 그걸 틀어놔요. 근데 이제 잠잘 때도 듣고 바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또 듣고 또 일어나서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좀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그분들이 읽는 것 듣는 것 너무나도 유익하고 감사하고 좋아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저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3번 이렇게 듣는 거하고 한 번 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고 읽고 내가 소리내어 내가 듣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능률이 오르는, 그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는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유튜브에 듣는 것만 읽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또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또 유튜브도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마음에 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에 새기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시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그는 신앙인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다. 백화점 왕이라는 미국의 존 와나메이커가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다음에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답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것처럼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답니다. 그렇으면 존 와나메이커 회장님, 성경만 구입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나에게 다가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존 와나메이커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알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설교 말씀 중에서 정열의 복음 선교자, 세계적인 복음의 선교자 D.L. 무디와 동시에 살았던, 경제적으로는 링컨과 같고 경제적으로는 D.L. 무디와 같던, 이런 경제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대통령인 존 와나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것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에 그의 꿈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실천하게끔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사를 하나님께 돌렸던 정말 위대하고 거대한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동안에 존 와나메이커는 그의 인생의 매 순간을 성경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꿈을 성취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인으로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위에, 즉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집을 여러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지은 집,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새롭게 그 집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20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위에다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대로 우리는 지금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은 신앙인으로서,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 반석 위에 집을 2020년에 짓고 나가십시다. 우리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오직 말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올해 2020년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우리가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 꼭 반석 위에 2020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면서 교회 들어오면서 성경 읽기표 받으셨죠? 예, 성경 읽기표 거기다가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 교회 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역의 교회입니다. 말씀 교회 구역, 말씀부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을 적고 이름을 딱 적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십시오. 그러면은 1월 달에 읽을 분량, 2월 달에 읽을 분량, 3월 달에 읽을 분량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1일 3일 딱 읽을 걸 딱딱 정해져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석 위에 짓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갑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읽기 보세요. 이 성경 읽고 보고 그 날에 그 부분 읽고 또 더 읽으셔도 됩니다. 더 읽고 또 혹시 1월 1일부터 4일까지 못 읽으신 분이 있거든. 5일부터 읽어 나가시면서
또 일일부터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또 그렇게 채워 나가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여러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적용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